아모스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꼭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 베들레헴 밑에 사막 가까이, 광야 가까이에서 양무리를 치고 또 뽕나무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좀 다른 뽕나무의 일종인데 그 열매를 재배해서 열매를 따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지요. 목축업자이고 농부입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자기 있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남한에 잘 살고 있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북쪽 북한의 평양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아모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 드고아라는 곳을 떠나서 북쪽 사마리아, 북쪽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모스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 대부분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굉장히 농도가 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모스가 전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음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잘 맞추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은 무두셀라,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어떻게 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맞추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면서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은 아모스서 1장부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곳이었는데 거기를
다메섹, 이 다메섹은 수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도였거든요. 지금도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길르앗을 침범을 해가지고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아뭉갰다. 그렇게 했어요. 철타작기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전차로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깔아뭉개는 그런 짓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인데요. 아모스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에돔에 넘긴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에돔은 노예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는 바로 노예 상인들한테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두로는 1장을 쭉 읽어보면 두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형제의 조약을 어기고 사람을 사로잡아 역시 에돔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은 또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들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끄듯이 품었다 그랬어요. 이 에돔은 원래 에서의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에돔을 치지 못하도록 에돔 왕이 나와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딴 데로 돌아가도록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제간 같은 핏줄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자기네들 가까운 핏줄은 이제 아니지만은 먼 핏줄이라 하더라도 핏줄을 갖다가 향해서 끝없이 화를 품고 노를 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암몬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지경이라는 것은 자기네 땅이죠. 자기네 국토를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것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매우 잔인한 짓을 했는데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길르앗은 또 르우벤 지파, 이스라엘 르우벤 지파의 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암몬 사람들이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잔인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특이한 게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에돔 왕이 죽었겠죠. 그런데 그 죽은 왕을 시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불을 태워서 죄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장례 문화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아마 70-80%가 화장하는 걸로 그렇게 장례 문화가 이제는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 시대로 보자면 이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불태워서 죄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천륜을 위반하는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어요. 잔인함과 부도덕함이 극에 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요, 북쪽 이스라엘을 두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각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유다가 나옵니다.
이 아모스가 남쪽 유다의 사람이었는데 농촌에 있는 농부였었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죠.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음이라. 예.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주변의 다른 나라하고는 좀 성질이 달라요. 첫째로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두 번째로는 거짓 것에 미혹이 되어서 따라갔다. 조상들이 따라간 거짓 것 뭡니까? 허상,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궁궐에 불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먼저 북쪽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거였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둘러싸이는 모든 주변 나라들을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죽인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가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화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해롭게 하거나 여러분과 저를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쪽 유다의 죄를 얘기를 하면서 남쪽 유다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텐데 남쪽 유다가 범한 죄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멸시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 또 하나는 헛된 것을 따라간 죄, 우상숭배의 죄를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벌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 아모스의 설교와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까지 들을 때에는 기분이 은근히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었거든요. 불이 났는데 내가 미워하는 나하고 원수지간에 있는 이웃집에서 불이 났을 때에는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이 내 집으로 옮겨 타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2장에 보면은 이제 주변 나라를 그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포문이 어디를 향하느냐? 드디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향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죄인인지라 흐뭇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겠다고 달려드시면 이게 입장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사실은 대여섯 가지 죄의 죄목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거는 재판상에서 재판을 할 때 돈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거는 가난한 자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가난한 자를 후려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행위,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거는 권력자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거는 음란한 생활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녔다. 음란한 생활이죠. 그리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인데 그 제단 옆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데 전당 잡은 옷을 옷 위에 누웠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빼앗는 겁니다. 옷을 빼앗어요.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거니까. 그리고 그 옷 빼앗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그 옷 위에 들어 누워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삶이 없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삶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이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대여섯 가지의 죄를 하나님께서 쭉 열거하면서,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불을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은혜에는 책임도 동반합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한 존재들. 아모스 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만을 내가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만을 내가 선택을 했다, 그렇게 해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는 이 말은 내가 너희만을 사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을 하시면서도 너희들은 내한테 특별한 존재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알고 있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 있게 행동하며 살았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방신을 끌어들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로 다르게 살았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녀서 간음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후려다가 노예로 팔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부유층 사람들, 권력층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판은 아직 오지는 않은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거죠. 심판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봅시다.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저질러온 죄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지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전당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가는 그 발걸음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방 신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여 요셉의 집을 멸하신다. 요셉의 집은, 요셉의 지파가 뭡니까?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불같이 하나님께서 임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아모스가 전하는 이 무서운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북쪽 사람들이 들었는데 듣고 회개했을까요? 역사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이것을 받고는 빨리 회개를 하고 죄를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여호와를 찾으라 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신속한 회개의 행동을 보였다면 그들은 국가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들은 결국은 이 말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아모스에게, 너 여기에서 하나님 말 전하지 말고 네가 살던 곳에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왜 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쁜 말을 하느냐? 너 살던 곳 저 남쪽의 유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는 대단한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이 먹혀들지 않은 것이죠. 이 아모스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선지자 요나.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저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명을 듣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해상에서 큰 그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3일 동안 고통을 당하죠. 그러고 난 뒤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요나를 그 물고기에게 명령을 해서 바닷가에 토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가 물고문을 한번 당하고 난 후에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서를 4장밖에 안 되니까 쭉 읽어보면요, 요나는 틀림없이 가면서도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겁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가고 싶지도 않은 곳에 가가지고 전하고 싶지도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심판입니다.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이었어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역시 북쪽 이스라엘에 전한 메시지도 심판의 메시지였는데 니느웨에 가가지고도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만 여호와의 선지자가 니느웨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판 모르는 다른 나라에, 그것도 니느웨를 보면 아주 소국에 속하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딱 하루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요나서를 읽어보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왕과 신하들이 입고 있던 그 왕복, 관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심지어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들은 모든 악한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동시대예요, 동시대. 예? 동시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한 사람만 보냈겠어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들었다는 거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 이방신들을 믿는 대제국, 신흥 대제국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름 없는 선지자 한 사람이 가서, 그것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가가지고 매우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을 것 같은 그 메시지를 듣고 하루 만에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왕부터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악한 행동과 악행에서 떠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하다가 철회하였습니다. 철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아모스 한 사람만 보냈는 게 아니라 많이 보냈습니다. 계속 귀를 틀어막고 안 들었습니다. 계속 그 길 가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큰 제국인데 거기에 이름 없는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가가지고 매우 성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제발 이 말을 듣지 말고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루 만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는, 이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게 뭘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항상 매주마다 외쳐집니다. 우리는 귀에 따까리가 앉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질 가능성이 많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오기 전에 먼저 멸망의 전조로 오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게 좋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지금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말씀의 기갈이죠. 말씀을 얻으려고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돌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발견을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떤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내 삶을 살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응징하고 싶어하는 곳 사람에게 세 가지의 그런 재앙을 내리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끊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오죠. 끊어져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끊어져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도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희귀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끊어져 버려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명백하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징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계속 듣고 싶어져야 될 텐데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성경도 읽고 싶지 않아. 성경 공부도 별로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1980년 이후로 성경 공부 엄청 했잖아요. 그때는 막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교회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제자 훈련한다,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저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가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보단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죠. 찬양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영혼에게 풍성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성경 공부하는 데는 오지 않고 찬양하는 쪽으로 쫓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바람직한 현상인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책임이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린 형벌처럼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쪽 길은 좋은 길이고 이쪽 길은 보기에는 넓고 좋은 길인데 가다가는 망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